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인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 오신 절기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음이 예언도 되어 있고 예수님 오셨음을 성경으로도 그 당시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오심이 무엇인지가 예언의 말씀이 다 되어 있잖아요. 왜 오셨는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그리고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정말 차이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토피아는 뭔가 어둡고 불확실하고 흐릿한데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수천 년 동안. 근데 이 땅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죄예요, 죄. 죄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질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사랑한 인류를 죄로부터 열어주시고 죄인이 들어오도록 하늘문을 여는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자, 여기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이런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을 열러 오신 분이에요. 그곳에 이 땅에 누구를 막론하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이 땅에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그거 하나야, 하나. 그러니 구원을 이루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의 의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 예수님의 의가 차이가 있다. 아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청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존경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기뻐했다고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까지 하느냐? 의로워야 되니까. 그 당시 헤롯이 부정과 부패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헤롯! 부정! 부패!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이 헤롯이요, 자기 동생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이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으니 이것도 용납이 안 되죠. 의로 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헤롯이 회개를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보면요,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라 하면은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옳은 걸 하고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근데 실제로요, 나중에는 결과를 보면 의인이 흥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나중이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엔 분명히 의인이 흥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나 과거나 아무리 각 나라나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로워지려고 이 땅을 막 새롭게 해보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의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땅이 별로 의롭지 않아 보여요. 그 사이에 또 불의한 사람들이 좀 죽어가면 좋은데 불의한 사람이 더 득세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의가 승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는, 현재 역사는 이것이 여전하다. 그러면 이 의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로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지? 저놈들 안 잡아가고 왜 의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의 잣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러 왔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알아보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감당 못한다.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나는 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바울은, 이 요한은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가 의를 행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의를 행하다가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잘못되었다고 의를 행해서 갇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와서 아유 고생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갇히게 되었냐. 내가 좀 손을 써볼게. 그것도 아니고 뭘 하시는 게 없고 그냥 여전히 자기는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것이지? 그 장면을, 예수님이 그러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의 제자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요한에게 가요. 선생님, 지금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아니 선생님이 메시아다. 저분은 능력이 많고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할, 나는 미천하다. 그분은 흥해야 된다 했는데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그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을 전해요. 요한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가 행하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을 들어보니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해요. 뭐라고 묻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요한이 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 의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아, 법이 없어도 살아.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누가 안 잡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아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대림절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요, 죄 안 지으면 천국 가겠지? 못 가요. 죄 안 지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것을 잊어요. 까마득하게. 아니, 갓 태어난 죄가 무슨 저 아이가 죄가 있어? 말도 안 돼. 기독교는 너무 이상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 세상에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현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셔요?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태어나자마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우리는 몰라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물도 못 먹어본 애가 죽어. 아니, 우리가 습득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이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세상에 물도 못 먹어봤어. 근데 그 아이는 어디 갑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뭔 죄가 있어? 다 그래요. 어른들이 애가 뭔 죄가 있냐고. 애가 뭔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것이 자꾸 혼란스러우냐? 세상의 의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의. 세상의 의는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그 근본에서부터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우린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하고 세상의 의가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봐라. 메시아가 하는 말을 들어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는 그분을 봐라. 라고 요한에게 들려주라고 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질병과 고통,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지금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이 전부 다. 육체적인 일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느냐? 아니에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세상에 의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눈은 떴지만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눈뜸의 사역은 영의 눈뜸의 사역인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나라가 망하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훨씬 이전보다 못한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왜요?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안타까움과 기쁨이에요. 와, 주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의 안타까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종말의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눈이 떠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뭐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다. 세상의 의인은 은금이에요. 은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 은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면서부터 걷질 못하는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준들 그분이 행복할까? 그분이 만족할까? 야, 나는 세상을 다 얻었다. 아니에요.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만 바라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걷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들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자꾸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못 듣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분. 1년 내내 예배를 못 드려. 직업상. 믿음이 좋대. 속으로 거짓말.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했어요. 지금 이제 겉으로 뵀는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듣지 않으면. 들음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결국 믿음이 생기는데 그걸 안 하는데 믿음이 좋대. 그걸 하질 않는데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요. 보세요. 인류에 죽은 자를 살린 분은 예수님이 3명을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도 살렸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 예수님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닌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은 사람 버뜩버뜩 살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자꾸 살려내려면 예수님 3년 공생에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터가 진동되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 다 죽죠, 결국에는. 실질적인 것은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메시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는 창시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잊고 하늘을 열고 죄인을 예수를 통하여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루시길 원하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 안 이상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절대 의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근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다. 가난한 자의 환경이 좋게 바뀌어졌다. 이게 더 맞는 문구잖아요. 공부 못하던 애가 잘하게 되었다. 이게 정상적인 문맥이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왜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환경을 구태여 바꾸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80이 넘는 때까지 그분 입에서 돈이 있는지 통장 본 적은 없지만 자기는 없이 살았고 가난하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전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괄시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아픈 것도 나았다던데 내 니꼬라지 봐가지고는 교회 안 간다. 그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런 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의 천지입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시시콜콜 따져보면 이 천하에 넘쳐나요. 천하에 넘쳐나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 다른 종교 지도자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과 인생을 유토피아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없이 살아 관심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잖아요. 그의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유토피아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실망한 일, 절망할 일, 넘어질 일, 자빠질 일, 시험, 유혹 많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거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열어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메시아 사상이 세상의 의를 이루는 메시아 사상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늦지 않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영생의 계절이에요. 삶의 질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탄인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이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히 이루시고 난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무엇을 얻고 이름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중요하오니 영생을 이루는 이 대림절기, 성탄의 절기, 예수를 대망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